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내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의 쓴물. 영혼의 쓴물. 예, 우리는 영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쓰다, 슬프다, 바로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다,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착을 해서 여러분 사막을 사흘 동안을 행진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갈증이 심할 때에 그들은 이 마라 땅에서 물을 찾은 거예요.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달려가서 물을 먹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극에 달렸죠. 절망이 극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꼬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때에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서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3일 때리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길 사흘을 걸어서 와서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죠. 그들의 절망은 극에 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아니 애굽에 가만히 내비두면 잘 살고 잘 사는데, 먹을 거 먹고 잘 사는데, 비록 강제 노동은 하고 종살이를 하지만은 배는 고프지 않았다는 거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고깃국을 끓일 때가 그리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나오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채소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부추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채소도 먹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 광야에 아무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량한 들판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은 극에 달하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 뭘까요? 그들의 행위는 달면 마시고 쓰면 뱉는다는 식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좋다고 해방된 기쁨으로 좋다고 왔어요. 좋다고 따라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믿음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바로 뭐냐,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맞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은 꼭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위기를 돌파할 줄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 어느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에 서 있는가, 광야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도 푸른 초장과 이 실만한 물가에 서 있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엎어버리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어요.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고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한 후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물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물가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물샘 열둘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종려나무 70주가 막 우거져 있어서 그곳에 장막을 치면 뜨거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오아시스예요. 이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고 가면은 반드시 오아시스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 이런 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이러한 오아시스로,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 앞에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고치고 치료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극에 달하는 환경이 올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고쳐주신다는,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쓴물이 만날지라도,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믿음 지키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 또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주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영혼의 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쓴물이 있을까요? 그 영혼의 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영혼의 쓴물은 무엇일까요? 알까요? 죄악의 쓴물입니다. 따라가요. 죄악의 쓴물. 예, 우리는 이 죄악의 쓴물을 벗어나야 돼요. 이 죄악의 쓴물을 어떻게 해요? 순종의 말씀, 순종의 단물로 우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1175페이지입니다.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도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의를 행하면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악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악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은 뭘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뭘까요? 그럼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지켰다라면 죽지 않았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에 이끌렸어요.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동기가 있어요. 뭘까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죄를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까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여러 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하나로 만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길은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NCC에서 말하는 종교 통합이에요.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혼은 죽지만은 순종하는 영혼은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겁니다. 죄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악독한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언제나 그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탕진했어요. 폐가 망신했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를 맺다가 그것을 먹고 살다가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다.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나를 품꾼을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문을 닫지를 않았어요. 계속 문을 열어놓고 만나 매일매일 동구방 어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동구방 어기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쫓아나왔어. 그 아들을 안고 얼싸안고 울면서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문을 열어놓고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969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96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희게 되게 한다는, 눈과 같이 이고 바로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구약시대에만 유효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유효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회개로서 죄악의 쓴물을 우리는 치료하여야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로서 죄악의 쓴물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나뭇가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물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쓴물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미움과 분노의 쓴물. 미움과 분노의 쓴물. 예, 우리는 이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시 한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의 해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의 해설입니다. 자, 살인은 어디서 나올까요? 살인의 동기는요, 미움과 분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서 살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살인은요, 여러가지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은 여러가지 살인이 있는데, 자, 살인을 세 가지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살인. 이 마음으로 하는 살인을 말하면 뭘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에게 복수하는 생각까지도 살인의 동기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마음도 살인의 동기를 보고 살인죄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곧 살인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뭘까요? 이웃을 말씀합니다. 이웃은 뭘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인 거예요. 가족도 이웃이고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는 살인의 동기는 뭐냐면 미움이다라는 거예요.
미움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미움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로서 하는 살인이 있어요. 말로서 하는 살인. 말을 통해서. 자, 성질나죠? 자, 미움이 들어왔어요. 미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말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말? 저주의 말, 비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한 분노를 발하여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이죠. 모욕하는 것이죠. 또는 조롱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말로서 살인하는 거예요. 말로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자, 이 모략과 중상은 뭘까요? 중상, 모략, 이런 것도 살인이에요. 이건 뭘까요? 상대방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왕조시대의 사극 같은 걸 보면 아무 중상 모략하잖아요. 중상 모략해서 착 제거해버리잖아요. 지금도 보면 정치판에 보면 똑같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중상모함이요, 중상모략해서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상모략을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하잖아요. 서로 짜고 치잖아요. 이런 중상모략은 상대방의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아픔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픔을 주어서 그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요. 그럼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들이 바로 뭘까요? 전부 다 미움과 분노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요, 행동으로 하는 살인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살인, 바로 또한 자, 말로서 하는 살인, 행동으로 하는 살인이 있어요. 행동으로 하는 살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왜 그랬을까요? 실수일까요? 실수 아니에요? 아우에 대한 분노 때문에 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으니까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아우가 미운 거예요. 밉다 못해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대로 행동으로 저질러 버린 거예요. 아니, 저놈을 제거해버리면, 저놈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칭찬할 대상이 없으니까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행동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이죠. 행동으로 하는 살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원수 맺고 있으면 안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원수 맺고 있으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 예물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원수 맺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린 듯,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물을, 그 찬송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네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삐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분노 대신 화목하고 미움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어떻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치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미움과 쓴물을 치료하는 비결은 사랑이에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걸로 치료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쓴물이 있을까요? 세 번째 쓴물은 불안과 공포의 쓴물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불안과 공포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예,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자, 9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꾸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에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인체는요, 즐거워하면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이 근심하면 독소를 분비해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원인이 있어요. 왜 근심할까요?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요?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 불안과 공포는 뭘까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또한 경제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 앞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두려움, 불안과 공포예요. 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싸매고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뜬 눈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졌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코로나도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막아주셨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해서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누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러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어디로? 나무숲으로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죄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를 원수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자는 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악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주님의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치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영혼의 선물을 치료하고 단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영혼의 선물을 치료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선물을 단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선물, 미움과 분노의 선물, 불안과 공포의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죄악의 선물, 미움과 분노의 선물, 불안과 공포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메마른 광야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선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